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흉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또 우리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두 여청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지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귀한 말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항상 가슴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많은 대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대화, 여러분, 이 대화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말.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말이 보이진 않죠. 근데 이 말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고 외형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이 말 하나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속담에 말 한마디로 뭘 갚는데요? 네,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리고 잠언 21장 23절 보면은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차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관계를 맺을 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대화. 내가 저 사람과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게 형성될 수도 있고 좋지 않게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대화.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누군가의 말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서요, 내 와이프 혹은 내 자녀들, 내 부모님께 어떤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듣기 싫은 말이 있죠. 우리 집사님은 이지연 집사님께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으세요? 당신 최고다. 그럼 어떤 말을 가장 듣기 안 듣고 싶으세요? 왜 그래? 네. 그러면 그 반대로 이지연 집사님한테도 물어볼까요? 이지연 집사님은 최현 집사님한테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어떤 말은, 이 말은 듣고 싶지 않다. 네, 서로 잘 아셨죠? 이제 그거를 또 가정에서 실현시키시면 됩니다. 네. 이 말이라고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대화하면서 살아갈 때,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나에게 항상 감사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할 때가 많이 있고요. 또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정말 내가 안 듣고 싶은 말만 골라주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지난주에 한국에는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설날이었죠.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 설날이 되면 친척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친척들이 모이면 다 뭐 하게 됩니까? 말을 하게 돼요. 말을. 그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친척들은 용기와 격려와 위로와 사랑을 주는 친척들이 있어요. 조금 힘들 때 괜찮다, 괜찮다, 잘 될 거야, 또 기도하자, 이런 친척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척들은 참 이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친척들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 사촌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사촌 형 저희 큰아버지 아들인데 저보다 7살이 많아요. 저보다 7살이 많은데 그 형님이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요즘에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장가를 안 갔어요. 근데 그 형님은 명절 때마다 옛날부터 명절 때마다 누군가 친척들이 오면은 항상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죠. 그 형님도.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 제가 결혼하지 않았을 때 그 친척 집에 가면은 또 저한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29인가 8인가 결혼했거든요. 그렇게 늦은 건 아닌데 친척분들이 봤을 때는 얘는 결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친척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제가 신학과 다닐 때 한국의 서중환 앞에 어느 교회 가면은 어떤 사모님 분이 러시아의 분이에요. 사모님이 러시아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예를 들면서, 야, 너 저기 가니까 러시아 사모님이 있는데 너무 훌륭하더라. 너무 좋고 예쁘고 훌륭하더라. 너도 한국에서 힘들면은 세계적으로 눈을 돌려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저는 어떻겠어요? 네, 물론 다 좋지만 뭐 국적 다 상관이 없지만 그 말의 배경은, 너는 이제 한국에서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뉘앙스의 어떤 전제가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듣는 저도 기분이 안 좋죠.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참 말을 아껴야 되고, 또 그 상대방의 또 감정을 상하지 않은 그런 말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을 듣기 좋은 아주 행복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만 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대화를 하며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살아갈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다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감정과 내 놓여진 상황에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때로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말씀도 있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 반대로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누군가 한 사람이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심과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말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함과 동시에 우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하러 왔던 그 친구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했을 때 그 친구들에게 욥기 2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나와 다투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하는 걸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다 들으시고 우리와 대화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듯이 우리와 대화를 하는 하나님도 우리의 그 말 가운데 듣고 싶은 말이 있고 하나님께서 듣기 힘들어하는 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말들이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그런 말들이 있고 슬픔이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 그 반대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실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두 비유의 이야기를 보면서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듣기 바라시는 그 음성은 무엇인가?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른 양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페레아라고 하는 그 지방에 들르셨을 때 세리들과 또 죄인 취급받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멀리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서기관들까지 모인 곳에서, 전체가 다 모인 곳에서 양을 잃은 어떤 목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아는 잃은 양의 비유예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은 어떤 목자에게 양이 몇 마리 있었습니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양이 100마리가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는 목축을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이 낮 시간에는 그 페레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원지대입니다. 고원의 목초지예요. 그래서 이 양을 낮 시간에는 거기서 풀고 밤이 되면은 이제 우리로 그 양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목자도 낮 시간에 그 고원지대 목초지에서 양을 꼴을 먹이고 다시 집으로 해가 질 무렵 돌아오는데, 양을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세는데 집에 와 보니까 몇 마리예요? 총? 99마리예요. 한 마리의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원래 호기심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호기심 많은 양이 목자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은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에 한눈이 팔려가지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목자를 따라서 안전하게 우리로 가야 되는데 다른 것에 팔려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비유에서 길을 잃은 양은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이탈된 하나님의 자녀들,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나 외롭게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길을 잃어버린 양이, 방황하고 있는 양이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의 힘으로, 능력으로 목자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자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양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양들은 겁이 많고 똑똑하지 않은 그런 종류라 그래요. 이 이스라엘에 키우는 양들의 특징이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양들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없으면 절대 우리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길 잃은 양도 이 이야기를 다루는 신물교훈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지칠 대로 지치고 몸은 상할 대로 상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이르렀어요.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바람은 점점 차가워지고 이 상황 속에서 양이 잔뜩 겁에 질려가지고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서 계속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이 안전한 우리로 절대 돌아올 수 없는 이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을 가는 거예요. 이미 해가 졌어요. 캄캄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지역의 고원지대는요, 여러분, 올라가면 평평한 목초지지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가파른 길을 가야 되고 험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무리 날씨가 따뜻해도 저녁이 되면요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찾으러 간다는 사실, 그 양을 찾으러 간다는 사실이 굉장히 힘든 길임을 목자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목자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같았다면 99마리 있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해서 뭐가 큰일인가, 나에게는 아직 99마리가 있는데, 오히려 그 99마리를 냅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을 때, 그 찾으러 가면서 내가 다치기라도 하거나 나에게 뭐 내가 상처라도 입거나 내가 어려움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더 손해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찾으러 가는 것이 나에게는 큰 이득인 것 같진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목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길을 가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 양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양을 꼭 찾고 싶은 나머지, 그 한 마리지만 이미 나에게 99마리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을 찾는 목자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목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음성은 어떤 음성이겠습니까? 양을 찾으러 가는 이 목자, 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어렵게 어떻게 힘들게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약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라면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음성은 무슨 음성이겠어요? 신명기록 188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양의 울음소리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 그는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파라운 고개를 기어 오르기도 하고 아슬아슬한 낭떠러지의 가장자리를 지나기도 하면서 소리 나는 그곳으로 간다. 그가 그렇게 양을 찾아가는 동안 양의 울음소리가 점점 희미해가는 것을 듣고 양이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침내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어 잃었던 양을 찾게 된다. 양을 찾는 목자가 가파로운 고개를 기어오르고 낭떠러지 가장자리를 지나가기도 하면서 정말 그 추운 날에 깜깜한데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생하면서 양을 찾으러 나아갔을 때 그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그 음성은 바로 내가 찾는 그 양의 울음소리였어요. 울음소리. 여러분, 간혹 가다가 여러분 핸드폰 같은 거 잃어버린 경우가 있으십니까? 어디 놓고 가거나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옆에 사람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옆 사람 전화해 줄 때 그 핸드폰이 어디서 깊숙한 곳에서 울리면 어때요? 마음에 안심이 되죠. 온 방을 다 뒤지고 집을 다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다가 그 울리는 그 핸드폰은 벨소리 혹은 진동소리,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양을 찾고 있는 이 목자에게 이 양의 울음소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양이 울고 있다는 것은, 아직 양이 울고 있다는 것은 그 양이 아직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양의 울음소리가 비록 희미해져 가지만 그래도 아직 그 생명이 다하지 않았음을, 아직 살아있음을 이 목자가 듣게 되었을 때 목자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음성보다 기쁨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자신을 찾으러 온다는 것이 기쁨의 소리, 곧 복음이 되지만 이 목자에게는 양이 살아있음을, 희미하게라도 양이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그 울음소리가 이 목자에게는 기쁨의 소리, 즉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길을 잃은 양의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죽음으로 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을 상징할까? 여러분, 양이 왜 울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양이 왜 울었을까요? 죽어가는 양이 왜 울었을까요? 뭐 하고 싶어서? 단순해요. 뭐 하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서요? 살고 싶어서요. 살고 싶어서. 이 늪에서, 이 가시밭길에서 살아나고 싶으니까, 구원받고 싶으니까 어서 목자가 나를 데리러 와주기를 바라며 우는 것입니다.
젖먹던 힘까지 짜내면서 우는 거예요. 이 양의 울음소리가 상징하는 것은 죄의 늪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구원을 열망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음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길에서 해방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의 부르짖음, 그 울부짖음이 바로 이 양의 울음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복음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목자 없이, 우리의 구원자 없이는 내가 절대 이 사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자만과 이기와 욕심과 또 내 교만했던 것 다 내려놓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어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와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죄의 늪에서 나는 벗어날 길이 없으니, 그런 능력이 없으니 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그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울음소리,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그것을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한 주일 동안, 길게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 속에서 많은 죄들을 가지고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왔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또한 우리는 아직도 죄인의 신분이죠. 그런 우리에게 죄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록 189페이지입니다. 낙심하는 자들아, 비록 그대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나서셨다. 그대가 그분을 배반하고 있는 동안도 그분은 그대를 찾으러 나가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나서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직도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우리가 이 안식일에도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를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리를 내어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며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부르짖는 음성도 아니고요, 이 땅에서 불편하지 않게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음성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나서시면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바라시는 그 음성은 우리를 어서 건져내 달라고 하는, 구원을 열망하는 음성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어쩌면 아직도 죄인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앞에 이러한 복음을 들려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어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이 험한 세상에서 어서 나를 건져내려고, 내가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사오니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이 간절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그 목소리가 아무리 희미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제 그 기쁜 음성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찾아진 바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 달라고 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은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음성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소리가 있다면,
정말 이 말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듣고 싶지 않고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 그 말은 오늘 잃은 양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들의 아버지의 비유에서 등장하는데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유 역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알고 계시고, 언젠가 제가 금요일 저녁에 신물교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함께 드렸던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아시는 것처럼 철없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소유 절반을 가지고 다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서 처음에는 잘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잃어버렸죠. 다 써버렸어요. 소비했어요. 돈이 있을 때는, 그런데 옆에 누가 있습니까? 돈이 있어요. 내가 돈이 있으니 이때는 친구들이 있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돈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진짜 좋은 친구들인가요? 아니죠. 이 둘째 아들의 이 돈을 좋아했던 친구들이, 이 둘째 아들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갔어요. 옆에 다. 이 아들을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이 아들은 이제 가난해지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다가 어느 길을 지나가는 가운데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 그거를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연명하다가 갑자기 누가 떠올랐냐면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아버지 집에 누가 생각나냐면 아버지 집에 종들이 생각났어요. 품꾼들이요. 그들은 내 아버지 집에서 다 양식도 풍족하게 먹고 이렇게 사는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결심합니다.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15장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지금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면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는 아버지에게 절반의 재산을 가지고 왔고, 자기 몫은 다 가지고 왔고, 또 그 자기 몫으로 받은 재산 내가 잘못해서 다 탕진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한테 돌아갈 때 다시 아버지 아들로 돌아갈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결정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되기를 결심합니까? 아버지의 품꾼. 그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라고 내가 말해야겠다. 내가 이제 아버지의 품꾼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이제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발 두 발 걷다 보니 어느새 지친 상태로 우리 마을 어귀가 보이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 누가 있어요? 마을 어귀에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계속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그 마을 어귀까지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똑같이 아버지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아버지가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 나와서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오나, 언제 아들이 돌아오나 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저 멀리서 굉장히 남루한 모습으로, 다 쓰러져가는 모습으로 어떤 한 청년이 걸어와요.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을 때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이렇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지금 얘기해요.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죄 지었습니다. 자기가 결심한 대로, 아까 18절에 결심한 대로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제가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상합니다. 왜요?
아까 그 사람이 결심한 대로, 아들이 결심한 대로 하면은 이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제 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야 돼요? 이 사람이 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품꾼으로 되기로 했잖아요. 종이 되기로 했잖아요, 이 아들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저를 종으로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이 말을 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그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22절에 보시면 성경을 보니 이상합니다. 그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22절에 보니 그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말 대신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22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은 22절을 보시면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22절에 나오는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아버지가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가지고 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성경의 흐름상 나는 아버지의 품꾼이 되겠습니다, 품꾼을 여겨주시옵소서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을 딱 끊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더 이상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딱 끊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가장 힘든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듣기 가장 힘든 말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더 이상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했을 때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삶과 종의 삶이 같습니까? 아들의 삶과 종의 삶이 같아요? 아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종의 삶은 어떤가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더라도 종은 언제나 자유가 없고 기쁨도 없고 어떤 가치도 없고 보람도 없는 그런 비참한 삶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내가 일한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비련한 삶이에요. 아들과 종은요, 여러분요, 신분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는 이 아들이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죄가 있고 실수가 있었고 그 죄로 인해서 이 아들이 이제는 기쁨도 잊어버렸고 행복도 잊어버렸고 보람도 잊어버렸고 가치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많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지만, 아버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이 종이 되겠다, 내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22절에 갑자기 누구를 부르냐면 종을 부르는 거예요. 종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뭐 해라? 내 아들을 위하여 옷을 가져오고, 내 아들을 위하여 가락지를 가져오고, 내 아들을 위하여 신발을 가져오고, 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열 테니 송아지를 잡아라. 종들에게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종과 아들이 다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종이 될 수 없어. 내 아들이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그렇게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아니면 세상에 무엇에 이끌리거나 혹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어떤 종과 노예가 되어가는 그런 아무런 가치 없는 삶과 보람 없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가장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모습이 그거예요. 내 아들로 살 수 있는데 왜 아들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무엇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느냐. 내 아들이 되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고 죄로부터 자유롭고 하늘이라고 하는 영원한 상급 받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귀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무엇에 종되어 살아가고 싶어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 가장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가장 슬퍼하고 듣기 힘들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에서 그러한 말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고 주홍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양털처럼 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런 많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유일한 바람은 이 잃어버린 양이 그 죄 때문에 다 피폐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음성을 바라시는 것이지,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죄책감 때문에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느끼면서 그렇게 세상에 종되어가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슬퍼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뒤로하고 세상에 종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옵니다. 미움의 노예, 거짓의 노예, 사치와 쾌락의 종, 그것에 묶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 세상에 무엇에 종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교회와도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세상의 종이 되어 있으니 기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속박하는 세상에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재물이든지 권력의 욕심이든지 어떤 향락과 사치든지 욕망이든지 혹은 내 미움과 시기와 질투든지 나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양의 비유와 이런 아들의 비유를 살피면서 어떠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고 가장 듣기 힘들어 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바람이요 소망인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열망하고 그분께만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요 소망임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주리라 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